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9절 말씀 강해를 좀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좀 말씀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보게 하는데,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 그가 은혜 받고 주님을 알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만 동시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사실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정말 뭔가 비전 있게 목표를 향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큰 트럭이 와서 머리를 박았어요. 입원해서 이제 여러분 깨어나고 보니까 이전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거를 일러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집안에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있었던 거야 라고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군가가 다가와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면서 내 기억력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목표를 위해 살았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 가던 사람이구나. 이제 잃어버린 기억들이요 하나씩 돌아오면서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이 내 부모인 것처럼, 내 죄인인 것처럼 나에게 잘못된 지식을 세뇌시켜서 나의 과거를 속였구나.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아주 못된 놈이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놀라운 비전과 아주 가치 있는 인생에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의 생각에 정말 놀라운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까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자아를 상실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세상을 통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절망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 있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다가 끝날 존재라는 정말 그런 잘못된 지식 속에서 우리를 세뇌시켜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면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를 지으신 참 부모가 누구고, 나를 왜 지었고 무엇을 위해 살게 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를 여러분 인간을 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가면서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찾아서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까 찬양한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면서 내가 누군지, 인생이 누구냐,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 잊혀졌던 마음들, 여러분 비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그 감격을 여러분 이 베드로전 후서를 통해서 그 감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정말 알게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다. 이전까지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더 이상 이 땅이라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하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일깨워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런 여러분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몰랐던 지식을 마귀는 어둡게 해서 모르게 했지만 주님의 빛으로 알게 하셨던 이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 우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가 흙으로 정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가 여러분 정말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져서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것이 백날 말로 얘기해도 이 말로만은 갖고는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안 나고요,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는 되지만 내 거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또 성령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과 사귀면서 알게 되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였던 내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감격을 나눈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돼서 우리들도 이 놀라운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여정에 놀라운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시작.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죠. 자,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이 되는 여자의 후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전엔 택하신 족속이 유대인에겐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여러분 그의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 나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뭐 지금 지난번 거 다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 또 크게 아멘해서 내가 누구냐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에게만 부었던 기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왕같이 제사장이 돼서 왕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을 통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 자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다스려지고 통치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탄의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만 나타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돼서 하늘나라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의 나라 사탄의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죄와 불법과 저주와 여러분 모든 수많은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 자,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주님이 다스릴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절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린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미국의 시민권 다 아주 대단하게 자신 있게 여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국적 가질래, 미국 국적 가질래, 미국 국적 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미국 국적이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국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의 여러분 이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절에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국적은 엄청난 것이었죠. 천부장도 백부장도 돈을 내고 그 국적을 샀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 정말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여러분 정말 집안의 재산이든 모든 것이 빵빵하고 여러분 좋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필리핀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인도를 가든 그 어려운 사람 속에 여러분이 있어도 그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나는 비굴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잠깐 있어도 나는 바로 누구 부모님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렇게 부유함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 1년 정도 있어도 훈련 받는다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라는 죄와 사망과 고통이 슬픔이 여전히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래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나눴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뒤를 좀 이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는부터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요 계속해서 나눕니다. 시작. 자, 한 줄이 굉장히 길죠. 자, 여기 보면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두운 데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데서 주님이 불러내심을 입은 자예요. 아브라함만 불러내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럽다. 그 갈대아 우리에서 참 어두운 데 있었는데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 저주받을 그 우상 숭배하여 통째로 그냥 심판받을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더니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를 삼고 이야 아브라함이 불러내심을 입었는데 나도 좀 불러내심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아무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주님의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 온 거 보면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입었고 불러내심을 입은 자라는 아주 귀한 은혜를 입은 자죠. 불러내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한번 외쳐봅시다. 귀한 빛으로. 크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귀한 빛으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했는데 귀한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빛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유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요. 여러분 이 빛은 정말 우리를 참으로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이 빛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은 이야, 알면 할수록 진짜 귀하다. 이 빛이 그냥 유한한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인데,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알게 하고, 참으로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빛이 없다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귀한 빛이다.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여러분 정말 이 빛을 그래서 이야 정말 귀한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고 더 밝게 빛나서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고, 내가 왜 살아갈 목적이 보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보이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발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불러내서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입은 자, 주님의 귀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고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요. 원래 우리가 빛이었죠.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넷째 날 태양빛이 만들어지고 달빛이 만들어졌죠. 물리적인 빛은, 세상의 빛은 여러분 넷째 날 만들어졌지만 첫째 날 만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빛이에요. 이 신령한 귀한 빛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분의 귀한 빛이 중단된 겁니다. 어두워진 겁니다. 그 빛이 떨어지지 못할 때, 마치 세상 빛이 있어야 식물도 생명을 갖고 살잖아요.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빛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던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림으로 사람답지 않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으로 기억력 상실증에 걸렸던 우리였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그 귀한 빛을 계속 발견해서 심령이 계속 밝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또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먹어봐, 주일도 먹어보고 죄도 먹어봐, 야 뭐 네 생각대로 해 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두워지게 만들고, 이 빛이 그리스도의 각 사람의 심령을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점점 희미해지게 만들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나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빛,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이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은 내가 왜 살지? 나 뭐 하려고 이 땅 살아가는 거지? 계속 나 스스로 보지 못해 절망하게 해서 그냥 좌절하고 말아버리게 만드는,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어둡게 하는 존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불러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불러내심을 입었고 이제 귀한 빛에 들어갈 운명으로 여러분 부름 받은 겁니다. 내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귀한 빛으로 부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여전히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어둠으로 나간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고,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지음받고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어둠과 사귀지 말고 빛과 가까워져서 내 심령이 밝아지고,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의 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빛을 쫓아 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전혀 필요 없는, 썩어질 빛이, 유한한 빛이 필요 없는 우리 주님의 빛의 나라예요. 그 빛의 나라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빛이 지금은 그 빛과 멀어져 있지만 이 땅에 주신 그 귀한 빛, 이 땅의 그 빛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감각 어디와 먹구름 때문에 가려워졌지만, 죄의 먹구름, 사탄의 먹구름에 가려졌지만, 다시 예수님은 그 빛에서, 어둠에서 끌어내서 나를 그 빛을 따라 살고 빛을 향해 날려가는 인생이 돼서 마지막 죽을 때 영원한 빛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빛에 들어가도록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귀한 빛과 사귀어서 그 귀한 빛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여러분 이 땅을 분별하고 봐야 될 것을 보고, 육으로 보는 거 말고요. 육신을 보니까 야, 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벌려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게 해요. 야, 열심히 알바 뛰어야 돼.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바쁘기 때문에 숨 쉴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본인 스스로를 이 육신의 눈이라는 이 정욕의 눈이 정말 봐야 될 영적인 귀한 빛으로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빛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로서 끝까지 빛을 따라 빛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돼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참으로 봐야 될 것을 보므로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 땅에 해야 될 일도 발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바꿔 말하면 빛을 쫓아갔죠.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자녀도 못 낳았던 어두움이 자녀도 낳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이 쫙 세워주셨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덩달아 빛을, 말씀을 쫓아갔던 롯은 빛을 따라가다가 도중에 빛의 가치를 못 느낀 채 여러분 그가 떠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이 어둠을 쫓아 살아간 결과 그 인생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도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사귈 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빛과 사귀어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빛의 아들로서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빛의 삶을 더 깊이 맛보고 누리고, 여러분 정말 그 빛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사귀어서 다시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빛을 본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살 때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력한 빛을 봤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만 강력하게 비춰진 거예요. 눈을 감아도 비춰집니다. 눈을 떠도 비춰지고요. 그 강력한 빛을 봤더니요, 자신의 육신의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집가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막 임하면서요,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성령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요, 그가 이제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니요, 그의 여러분 못 봤던 눈이 열렸는데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 귀한 빛을 반응할 수 있는, 그 귀한 빛을 볼 수 있는 그 빛에 의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돼가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을 보고 사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 영의 눈이 그리스도의 빛에 반응하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되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기회, 주여, 나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요, 소경되면 그게 뭐냐?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는 거죠. 눈이 안 좋으면 빛을 못 본다는 거죠. 예, 영적인 우리 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 빛을 통해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인 그 참빛을 통해서, 그 귀한 빛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인생이 그 빛으로 밝아지고 그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안약을 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빛을 쫓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4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어두움에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너희를 불러서 빛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알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예, 이 빛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알게 되는데, 마귀 쇠상신은 이 귀한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마귀는 이렇게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안 비춰지고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정말 속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고 다시 한번 내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는 그 빛이 여러분 어두워지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세상신 마귀 때문에 혼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또 핸드폰도 보고 세상적인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혼미해져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복음의 광채가 도무지 내 속에는 비춰지지 않아. 그 빛은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요, 그런데 내 속에 안 비춰져. 마음이 혼미한 거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을 비추고 교회를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춰서 나를 보고 주님을 보게 마음속에서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하죠? 혼미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리되고, 혼미하다는 건 섞인 거예요. 막 뒤죽박죽 섞여서 마음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교통정리가 돼서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듯이 여러분 구분되어져서 확실히, 나는 오늘 은혜를 받으러 왔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혼미함이 혼돈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외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은혜 안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속에 참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정말 비춰서 나도 나를 몰라
혼미함과 혼돈 속에서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다시 주님의 빛을 통해 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함에서 다시 벗어나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는, 먹구름 없이 쫙 비춰지는, 여러분 주님이 비춰지게 되시는 놀라운 귀한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냥 어둠 속에 불러냈는데 또 다시 어둠으로 가면 안 되죠. 또 다시 먹구름 끼면 안 되죠. 마귀는 그걸 알아요. 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그런데 네 마음에는 먹구름. 그거는 속이죠. 예, 뭔가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유명한 강사가 오면 비춰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이게 비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귀한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었고 그 빛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가서 그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 빛이 점점 여러분 등잔불 같이 있다가 점점 그 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 빛이 세상을 비치고 이 빛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수많은 영혼을 살렸듯이 수많은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비추었듯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 빛이 점점 커지고 점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빛을 위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자꾸 어둠을 좋아했다가 안 돼, 어둠을 친하지 말고 빛과 가까워야지, 빛으로 비춰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짐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또 펴볼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으로 빛과 사귀는 삶이죠. 오늘 빛 가운데 행한다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름받고 빛과 사귀도록 불러내심을 입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바라보고 쫓아갈 분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불러주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는 귀한 빛에 반응하고 귀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 승리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생각으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마다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빛을 붙잡고, 여러분 내 속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잡고 주님의 뜻의 빛을 붙잡고 오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말씀하는 그 빛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전진해 나가서 여러분 빛으로 승리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어둠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 있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다시 빛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 속에 이건 죄인데 이건 잘못했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사귀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뭐 이것도 죄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고집 부리면요 그 하나님을 속이고 빛과 자꾸 사귀지 않고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즉시 또 여러분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 주님께 자백하고 여러분 회개하여서 정말 고백할 때, 그래 너가 이걸 어떻게 안 줄 아니? 이게 죄인지 어떻게 안 줄 아니?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알게 한 거야. 우리가 보세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옷에 뭐가 묻어보세요. 이 깨끗한 옷이, 이 거룩이 깨끗한 것이 이 더러운 것을 비추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옷 입으면 모르잖아요. 마귀의 어둠의 옷을 입으면 죄져도요 특징이 뭐예요? 죄를 알지 않아요. 죄를 여기지 않아요. 절대 감동적인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으로
무당되면요 죄 짓잖아요. 자그만 죄도요 막 이거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잘못해서 막 이게 나와요. 진짜 회개가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빨리 빛으로 나오시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빛의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원래 있었던 내 본성이 원래 어둠이야. 본성이 본질이 어둠인데 우리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불러내심을 입었는데 불러서 쫓아는 가지만 여전히 속은 어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할게요. 주여, 나를 속까지, 생각까지, 가치관까지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정말 그런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본문을 오셔서 9장 여러분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선포라고 하는 말보다 저는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불러내셨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냐? 이것은 너를 어둠 속에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것은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 한번 에베소서 8장 2장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었다 이거죠. 어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둠이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불순종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저렇게 불순종하며 마귀 쫓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순종 않는다. 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들어들었다. 우리는 순종의 영을 받고, 아멘 하십시다. 순종의 영, 성령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불순종이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둠일 때는 불순종의 영이 들어서 도무지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세상 풍속 쫓아가요. 세상 풍속,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자꾸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분별할 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둠일 때는 세상 권세를,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것을 어둠이다라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는지 보십시다.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그 어둠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뭐를 따라 지냈다고요? 더 크게 뭐를 따라 지냈다고요? 육체의 욕심.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의 특징은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다 이기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 철저히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둠의 사람의 특징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원해도 이게 육으로부터 온 거면 그걸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원한다고 생각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인본주의. 여러분, 바로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내 마음은 죄짓고 싶고, 마음은 타락하고 싶고, 마음은 욕심대로 하고 싶고, 마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둠의 삶을 좀 더 표현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세상 사람 어두움 속에 있는. 그럼 그 마음을 조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더 크게 조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육체의 욕심을 일으키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그 마귀가 결국에는 그렇게 다 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3절에는 본질상은 누구 자녀라고요? 더 크게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본질상은 심판받을 진노의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녀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 4절부터 자 이제 빛으로 이끌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4절 잠깐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심판해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긍휼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것은 아무리 태어나서 여러분 깨끗하게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살다 보면 또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으로 살아서 그 허물 때문에 행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긍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동시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 왜냐고요? 주님 은혜. 왜냐고요? 그분의 긍휼. 왜냐고요?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인은이라는 건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막 그 큰 사랑을 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런 축복을 막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하늘에 앉히고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리시고 엄청난 이런 은혜를 막 그냥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이 풍성함을, 그 큰 은혜를, 그 긍휼을 여러 세대에게 선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그 망나니 스데반 돌로 쳐 죽인 못된 놈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줬어.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죽어박다간 망나니 같은 놈을 살리셨나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주님의 빛을 통해 알고 봤더니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 같은 놈도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나 같은 놈도 구원받는데 나 같은 놈도 사도로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들도 주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이렇게 증거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랬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그러면 서신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 많은 세대에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잘 증거해서 그 많은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기억력이 지워졌다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선악 까먹는 순간에 그 빛을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만 도모하며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이면서 살고 있다면서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불러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 보게 하니까 기억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이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정했다. 이 예정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된 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예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여러분 정말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죠. 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예정한 거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예정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는 세대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다. 우리에게 지금 잃어버린 기억력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그냥 막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래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지위 얻어가서 성공해서 여러분 보람있게 여러분 사는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몽대기로 쓴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목적은 되겠죠. 몽대기로 쓸만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싼 것이 몽대기로 쓰인다면 얼마나 무가치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지었고 예정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았니? 그 주님의 은혜를 빛으로 불러내심을 입었니?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부터 세상 사람처럼 돈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시는 그 은혜를 많은 여러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그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그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내 속에서 어두움과 혼미가 갇혀 있으면 빛이 안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알아요, 목사님. 근데요, 그러게요, 실감이 안 나고요. 진짜인지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감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나는 왜 살아야지, 왜 열심히 해야지, 이걸 몰랐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가 사업 성공했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긍휼의 풍성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불러내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목표로 주님이 아예 정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충성하는 모든 여러분 열심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선전하는 일을 잘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면서 밥도 먹지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중요한 여러분 뭔가를 만들고 일을 할 때 먹어서 에너지 가지고 이거를 잘 이루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라는 세상에서의 일,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삶을 사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아름답게 정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요 왜 사냐고요? 마누라 때문에 살아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살아요. 어떤 분은 물으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좀 죽고 싶은데 뭐 죽을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 생명 주니까 사는 거지. 아니 또 살아가는 목적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삶을 향해 목적을 잃어버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치고 가는 사람이 나 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게 모르겠네. 저쪽이 오늘 좋을라나? 오늘은 바람이 여서 분데 여기로 갈라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방황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멘 하십시다. 그 빛이 내 속에 비춰져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백날 얘기해도 그 빛이 내 속에 진짜 비춰지지 않으면 이거는 지나가는 그렇다는 말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이 비춰주시면 목사님 그거 맞아요. 내가 체험했어요. 정말 그거 맞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분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2장 이제 펴시고요. 자 2장 여러분 10절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었죠? 마귀의 백성이에요. 그럼 마귀 백성은 누구 말 듣죠?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모든 걸 명령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마귀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란 말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제가 백성 하면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 자 외쳐보세요. 백성. 다시 한번 백성. 백성이란 말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냐? 우리 마귀의 백성이었다고요. 바꿔볼게요. 세상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이 돈을 요구하고, 세상이 쾌락을 요구하고, 세상이 여러분 정말 나를 자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자가 우리였어요. 왜?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기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임금이 말하는 말대로 따라갈 존재가 아니야. 이제 지금도 여전히 세상 임금이 말해요. 지가 임금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내 속에 또 명령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지, 너 뭐 이걸 해서 자꾸 세상적인 여러분 명령을 하다시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거절해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자녀 아니야. 나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야 할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나는 새롭게 부름받았어. 이제 더 이상 네가 나보고 이래라 말하라 할 이유가 없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우리는 바뀐 존재예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의 다스림 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거는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내 욕심대로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은요 지금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된 말씀, 또 성령이 기도할 때 주시는 영감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호선이에게 호선아 두 가지 마음을 싸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보컬을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열심히 보컬 연습해서 가수가 돼야지. 네가 왜 거기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앉았냐. 너의 비전을 위해 뛰는 사람을 봐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 내 말 잘 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말할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쫓아. 그런데요, 주님의 목소리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너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의 참기를 이끌어 주실 거야. 벌써 여러분, 다스림 받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 백성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있지만 누구 백성이냐. 우리 한 번 더 시간이 좀 없지만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자, 여기 잡으세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진짜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당신은 세상의 종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그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마귀의 여러분 다스림과 그 여러분 통치를 받아서 그 말을 들어서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마귀의 종인 거고요. 주님의 말씀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그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임금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의 이전껏 외쳤던 그 음성, 계속 들려왔던 음성에 안따라를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그 자가 누구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소리는 계속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한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그 다스림이 들려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확실히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다스림 받는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아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국류를 받는 자다. 예,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국류를 얻은 자예요. 이 말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예, 얻을 자, 물론 얻을 자도 되지만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국류를 못 얻었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로서 나는 이 수억만의 인구 속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감 받아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는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좀 힘들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정말 여러분 가슴 아파서 절망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거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 그래도 나는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나를 그 천국의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끝까지 승리해서 나는 이 국률 얻은 이것이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소망 가지고 국률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